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장난감들을 많이 사줍니다. 그 장난감들에 보면은 어릴 때에 오뚜기라고 있습니다. 아마 30년 전이 되네요. 아이들 키우다 오뚜기를 사줬는데 아마 30cm도 안 되는 작은 오뚜기입니다. 위에 얼굴이 눈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는 한 주먹만 하고 밑에 있는 오뚜기입니다. 이 아이가 그 오뚜기를 가지고 놀면서 일어서니까 눕히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어 보기도 하는데 이 오뚜기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의 역할은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의 역할이고 또 그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듯이 계속해서 눕혀보면 다시 일어나고 눕혀보면 다시 일어나고 아이는 신기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오뚜기는 일어나는구나. 또 제가 호기심 많은 제가 그냥 그 오뚜기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뜯었습니다. 뜯었더니 밑에 무게 중심에 추가 있습니다. 밑에 눈사람처럼 되어 있는 밑에에 무거운 납덩어리, 쇠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무게 중심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밑에서 받쳐주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장난감이고 동그란 밑에 모습인데 그 속에 뜯어봤더니 그 속에 중심에 무게 중심의 추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오뚜기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게 중심의 추가 있었기에 오뚜기는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게의 중심을 주옵소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몸속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실 때에 그분을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나의 주권자로 모실 때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오뚜기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뚜기에게 무게 중심을 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나뒹굴어지고 그냥 던지면 던진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은 무게 중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양만 하나님의 성도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무게 중심 없는 성도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있는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 중심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를 보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다가 그냥 딸랑딸랑 이제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는데 딸랑딸랑 소리 나길래 그것도 신기하다.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넘어졌는 그 신앙생활이, 넘어진 믿음의 성도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최고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무게중심 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중심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바뀌고 교회가 전환기가 되어지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정말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탐꾼의 모습처럼 오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무엇일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 위자에 기의 기자를 사용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기회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점이 되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교회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서 모든 위험에는 기회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힘들교회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들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우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다니엘이 있네. 우리 다니엘 반 아동부가 있는데 다니엘이 있네 싶은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훈련시키시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시고 짐승들처럼 끌려가게 하시고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비참하게 모든 위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서 창고에 두면서 전시품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이것을 그냥 다니엘이 이런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를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나를 오늘 나를 훈련시키시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정말 수천 리나 떨어졌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믿음의 성도가 예배하지 못하는 바벨론을 끌려와서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이유를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레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버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다, 목적을 정하다, 방향을 정하다.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뚜기가 넘어졌을 때에 방향을 찾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목적을 세워서 나가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자기의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레위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성을 떠나서 예배가 70년 동안 예배가 없던 예루살렘의 성을 떠났지만은 오늘 이방 땅에 왔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을 정했더니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돌아가는 계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다니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출세 위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문화 말살을 정치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정말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답게 전 세계에 있는 정복한 나라들의 청년들을 데려와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14세 아니면 15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릴 때에 세뇌 교육을 시키고 문명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등용하고 관리를 사용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이번에 기회구나.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전 세계 문명을 배우는 이곳에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만큼 출세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오늘 나를 이곳에 바벨론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나를 왕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출세의 길을 걸어가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의 왕들에게 잘 보여서 총리가 되어지고 이인자가 되어지고 출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될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출세의 길을 타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내 앞길을 정하여 달려가는 것을 레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과장되었으니 부장돼야지. 예, 물론 하나님 앞에 부장되어져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30평 아파트 사니 40평 아파트를 사야지. 물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와 주신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을 레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다니엘이 레브라고 하는 정결된 그와 같은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것 레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을 인도할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을 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레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입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레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일본에 정말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70년입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예비 없는 속에서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자기의 고향과 나라와 민족과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이제는 뜻을 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오늘 다니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이 아니라 나는 레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결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6장에서 10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버의 신앙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레버의 신앙으로 뜻을 정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평생의 삶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레버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가끔 보이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환관장은 도저히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가 되어지고 긍휼은 라함이 되어지는데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라함입니다. 긍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정말 청년들이 있고 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그냥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정말 젊은 소년입니다. 다른 정복 나라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환관장이요 또 그의 부하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환관장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 네가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 네 말대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시험했더니 오히려 좀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이 환관장은 긍휼과 자비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어서 다니엘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혼자 일어선 것 같지만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일꾼을 붙여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환관장을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서 다니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출세기를 걸어가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레버의 뜻을 정하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까지 돌려주셔서 레버를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레버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다니엘이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겸손하기로 작정하고 출세기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부터 벌써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하여서 겸손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내 기도를 들은 바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선 순간부터 하나님 정결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출세 길에 인정받는 길에 또 높임을 받는 일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할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이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레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습으로 아니 다니엘이 레버의 길을 걸어갔듯이 하나님 저도 오늘 첫날부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레버의 길을 정결한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7월달을 맞이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또 주의 새로운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도로 정결한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 힌들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빽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함께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날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다니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학문도 주시고 이와 같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밑에 정말 이와 같이 2인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그 장장 긴 시간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에 그가 잘리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총리로서 끝까지 했던 모습을 보면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쓰임받고 우리가 변질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끝까지
많이 쓰임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젊을 때는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중년이 되어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다 보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에서 원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고래에서 원년까지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해진다 할지라도 잘했다 나의 종아,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의 정말 눈물로서 기도했더니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네가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레보의 뜻을 정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니엘이 출세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힌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